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묻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내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때인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마치 삶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던 의미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과감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주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소중한 때에 말씀의 골방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서서 얼마나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그 큰 소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오늘은 사랑이 고픈 계절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가라는 애칭을 가질 정도로 사랑의 의미를 시적이면서도 심오하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이란 사랑이 없이도 고귀하고 영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퍼뜩 듭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도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우리의 전 재산을 이웃에게 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몸마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는 외적으로는 세상의 칭송을 받을 만한 고귀한 선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선한 태도와 마음과 언행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타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위에 속으로는 이기적인 자아가 덕지 달라붙어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묻고 또 묻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사랑 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은 대단히 강렬한 암시를 주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늘 본문만 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앞에 본문 1절에서 3절에 한번 주의 깊게 봐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내가 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로 4번 사용했고 매절을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어가 될 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주어가 될 때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를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주어가 된 본문에서 사라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4절에서 7절까지 나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은 곧 자아가 죽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한번 가만히 유심히 때로는 부럽고 시기도 나겠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없던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서로가 맞춰가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젓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겠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오래 참거나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이 더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을 쉬어감게 되는 것이죠. 또 자아가 살아있는데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아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가
주어가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무례하지 않거나 겸손하거나 자랑하지 않거나 온유하거나 오래 참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는 자꾸만 나를 주장해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차지한 자리를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다른 존재를 스며들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랑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다. 내가 차지한 자리를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내 시간,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할애하는 것, 스며들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자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 모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칭찬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있으되 사랑은 있었지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베푼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인 신앙 아닌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틀에 철저히 갇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식이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게 참된 기독교의 모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충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보다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가진 것이 다르고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이나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만 합니다. 내 몸을 남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럼으로써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당연히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여기서 마주치는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본떠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양이나 모습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의 실예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을 버려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경건도 능력도 권위도 과연 얼마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느냐에 의해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길을 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따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지우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수많은 성인들보다 더 훨씬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감춰버린 채 믿음을 지키며 존재에 넘어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에 주님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버려서 화평을 이루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의 말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자신을 불사르는 구제와 헌신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나 다를 바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나의 존재를 지우고 사랑 가운데 행함을 믿음으로 드러나 보여야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살아본 사람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 정말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은 무익합니다.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내가 받은 만큼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시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지우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진짜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마음껏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